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의 1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수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절로 4절 사이에 요한이 우리에게 그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그토록 전해주기를 소원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절부터 10절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친교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또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주의하여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거짓된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서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고 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안에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1, 2, 3장에 보면 이 어두움과 빛에 대한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진리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거짓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주장은 하나님은 어두움이나 죽음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전혀 죽음과 죄와 어두움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빛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요, 혼자 하지 마시고 부부가 딱 그냥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물러가라.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날까 안 물러날까 믿음대로 된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기 때문에 손을 잡고 아이들이 아프면 말이죠, 병원으로 뛰기 전에 먼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픕니다.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 빛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진리 안에 그 생명과 광명 속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람과 같이 또 남편과 같이 아내와 같이 기도하는 게,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은 다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성경에 보면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일이 그걸 두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이미 구약에. 즉 목자로서 그 어둡고 깜깜한 밤에, 예? 양떼들을 지키는데 얼마나 어두워요. 별빛이 다한데 그 안에서 그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또 세상의 모든 거두컴컴한 그런 여러 가지 위협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인도하심이 바깥에서 우리를 야 이리 와 부르는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기 천상에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얘들아 이리 와라 이렇게 느껴지세요? 예. 저희가 주일학교 때 참 존경하는 선생님,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그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 예배가 끝나면 한 사람씩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보내요, 아이들을. 그래서 저 주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선생님이셨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 앞마당에서 애들이 저 멀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문 앞에서 이리 와라 얘들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합니다. 보통 선생님들은요, 문 열고 문 앞에서 아이들 오면 빨리 오세요 이러잖아요. 이분은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데리고 오세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그게 굉장한 그 마음의 은혜가 되고 위안이 되죠. 네. 뭐 한국은 아시다시피 얼마나 차들이 골목에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도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꼭 내려오셔가지고 애 손을 잡고 하나하나 끌어올려요. 예배당으로 집어넣고 또 애 가면 또 내려가시고, 10명이면 10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우리를 천국에서 얘들아 이리 와라 이게 아니에요. 직접 내려오셔서,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가시나 보다 했더니 아니요,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옆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조수석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실 때 여러분들 옆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이게 참 어린아이에게 사는 설교 같은데, 그거 굉장히 여러분 귀한 거 아닙니까? 내가 화를 낼 때마다, 내가 뭔가 남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옆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지그시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내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요, 멀리서 부르시는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친히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은혜요. 믿습니까? 그게 빛이죠. 그게.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나와 함께 내 앞에서 나를 밝히 보이시는 주님이에요. 구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마찬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위에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봐야 돼요. 뭘 돌이켜봐야 됩니까? 나는 지금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빛이신 주님과 나와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날마다 삶이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스스로 이뤄낸다, 내 노력으로 된다 이러면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시고 나는 지금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늘 기억하고 계시고 나에게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대고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혼의 때가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퇴폐했는지 몰라요. 특히 초대교회 사람들, 에베소 교회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우상, 에베소 교회는 술, 로마 사람들은 가전 우상이나 그 다음에 그 귀족이나 이런 로마 사람들의 풍습에 쫓아가지고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 이민자들이죠, 로마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퇴색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면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무슨 메디어라든지 뭐 이런 전화기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지금 기계에 중독돼 있잖아요. 이 전화기 한 번만 없어도요, 정말 하루만 없으면 부들부들 떨려요. 아이들 수련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뺏는 게 전화기인데 그 3일을 못 참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10%가 넘는데요. 그 전화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즉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인간의 삶의 그런 어떤 여정 속에서 그것을 빼앗는 일들이, 우리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 저는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화기로 성경 보지 마세요. 그거 정말 저는 마음이 부담이 돼요. 우리 집사님들 부탁드립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나 성경 공부할 때도요 편해요. 저도 전화기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너무 목사님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옛날식이다 이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상 설 때 성경을 가지고 내가 계속 보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이걸 보던 말씀을 봐야지. 전화기로 보시던 분들은 평생 보세요. 전화기 건전히 나가라. 그냥 확 나가가지고 안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 목사님 고리하다, 보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할수록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신앙의 기본은 안 변해요. 믿습니까? 골프 선수가 아무리 훌륭한 기술들을 많이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기초 체력이라고 그러죠. TV를 보니까 뉴스에 미국의 유명한 농구 감독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 팀을, 프로팀을 가르치는데 한마디 딱 지적하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 이거 우리나라에. 농구 선수들은 기초가 없대요. 드리블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드리블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아, 그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초는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현실의 이런 유행을 따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그대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이 성경이 달아 빠지도록, 정말 이 겉딱지가 이게 제가 인생의 3번째 성경책이에요. 2번째 성경책은 25년 동안 쓴 거를 우리 강아지가 먹는 바람에 그게 은혜 받은 강아지입니다. 그 성경책을 다 말씀을 먹었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우리 예전에 동서가 한국에서 놓고 가신 걸 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한 15년 쓰고 있어요. 어디에 몇 장 하면 이렇게 그냥 열면 나와요. 거기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니 우리 손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것, 그것을 잘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이걸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시험 들려고 할 때, 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질 때, 슬퍼질 때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으로 하면 되네요. 성경 말씀을 읽고 늘 그냥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떠세요? 그러면 정말 늘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는 분들은요, 마음의 감동으로 와요. 그게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에 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기쁨,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혹시 저 여러분들의 삶의 이웃과 또 어떤 교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껄끄러운 일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일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친구들 간에, 가족 간에 좀 감정이 상하거나 껄끄러운 일이 있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왜 저런 성격일까?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보면 결국 그거예요. 네가 먼저 변화되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변화돼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교제를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왜냐하면 둘이 맞붙어야 이게 소리가 나니까, 네가 먼저 변화되라, 네가 먼저 용서하고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라. 그러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6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하세요. 빛 가운데 행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꼭 주의할 게 있다. 혹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 말씀, 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서 아직도 어두움에 행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무슨 말? 거짓말하는 자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얘기는 뭡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머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고 삶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 그냥 어떤 능력과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에 따라가는 유형을 쫓아가는 것, 그러면서 맨날 남을 욕하는 거죠. 이 머리만 커가지고 말이죠.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성도는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따라합시다.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언행일치. 말과 행위가 같느냐 이거죠. 목사가 제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말과 행위가 다를 때잖아요. 목사도 여러분 죄를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걸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오늘날 세상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인정하니, 이단들은 거의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한 체험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어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냐? 그건 낭설이다, 잘못된 학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고
성실을 말하고 거룩함을 말하면서 삶 속에서 전혀 진리, 거룩, 성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성도도 거짓 목사고 거짓 선지자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나 이런 말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 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니까. 죄인,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이나 시험에 우리가 계속 공격당해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싸우다 보면 깨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거짓자입니까? 그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요, 입으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고 그 당시 영지주의나 이단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막 거룩한 척 하는데 막상 삶으로 들어가 보면 썩어 빠졌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의지하지 않는 것. 로버트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노래를 못하지만, 악기를 다룰지 못하지만 노래나 악기에 푹 빠져서 열정적으로 그것을 좋아할 수는 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미식축구 좋아하죠? 농구 좋아하시죠? 야구 좋아하시죠? 저 보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보기만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 감상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바이올린 치는 거. 근데 여러분 바이올린 켜보세요. 여러분 못 키시잖아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건데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오늘날 미국 사람들한테 예수 믿습니까? 크리스찬 여러분 많이 손들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없어요. 예배하지 않아요. 주일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시간에 11조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타성에 젖이고 습관적이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의 열매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가.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심지어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는 다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닌다고 하죠. 아틀란타에 12만에서 15만이라고 막 말을 해요. 한국 교회가 500개, 6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계산해 보십시오. 이 아틀란타에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10,000명이 되겠어요? 10,000명? 제가 보니까 머리로 계산해도 안 돼요. 어느 교회 몇 명 이렇게 계산해 봐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10,000명이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10%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 그의 몇 배 되는 사람들은요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 그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만큼만 예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서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내가 따르지 않는구나. 이런 질책을 받을 우리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연결되는데 8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꼭 두 가지 걸리는 일이 있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썼던 그 시대에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큰 부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나시즘, 그나시스 그러는데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집단은 하나님과 신비적인 관계나 지식이나 체험을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아니면 어떤 같이 막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다 은혜를 받고 방언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 오늘 이후로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때는 죄가 없다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지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 아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천지가 온 세상에 깔려 있어요. 신천지가 이렇게 각 교회마다 추수꾼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리더들이 6만 명이랍니다. 한국 교회만. 제가 이제 어느 날 한번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교육하는 영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지금 그 영지주의가 꼭 쫙 깔려 있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목회하는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잘. 그래서 그 안에서 가라지가 일어나고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4가지 종류의 밭이 각 교회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누구는 말씀을 전해도 씨앗이 떨어져도 옥토밭 외에 그런 가시밭이라든지 돌짝밭이니 길짝밭의 마음을 가지고 이단적인 사설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9절에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하루에 몇 번씩 회개기도 합니까? 하루에 매일 회개기도 하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죠. 괜찮아요. 지금 저기 영상은 저만 나오니까 매일 회개기도 하는 분, 손 내리세요. 어떤 분은 그러죠. 예수 믿는데 무슨 회개기도가 필요하냐?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왜 회개기도가 필요하냐?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도화선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회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을 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 어두운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화냈었어요. 예수 처음 믿고 믿음대로 사는데 화나다가 조금씩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신앙적인 나태함이라든지 영적 교만함이 생기면요, 조금씩 그 부분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면 그 안에 있는 부족함이 또 드러나잖아요. 아유, 내가 어제 참 교만했어. 내가 어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어저께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고, 이런 생각은 참 안 돼. 그럼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용서하십시오 라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성도는요, 성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라는 걸 경험하는데, 여러분 회개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회개 기도는 당연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나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 용서하십시오. 저 오늘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오늘 참 목사로서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내일은 그러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잘한 기도예요, 못한 기도예요? 당연히 못한 기도죠. 그럼 하나님 물어봅니다. 야, 네가 잘못한 게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글쎄요,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범죄 수사하거나 이렇게 죄인 잡았을 때 보셨어요? 자백이라는 말은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누구에게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게 자백이에요. 그렇죠? 자백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죄수가
형사가 잡아가지고 죄수를 신문할 때는요, 자백을 받아요. 그거는 진짜 꼬치꼬치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연을 해요. 재연을. 죄수를 데려다가 그 사람을 죽인 장소에서 똑같이 재연하게 만들고, 물건을 훔친 장소에서 똑같이 재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각인하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백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내가 누구에게 몇 시에 어느 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다 마음속에 고백할 때에 내가 어느 날 유성현 집사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마음에 집사님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럼 얘기한 사람도 뜨끔하거든요. 근데 잘 몰랐는데 한 달 후에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목사님 이런 일에 목사님 말씀에 상처받았어요. 그럼 저는 그날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그분한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집사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 그것이 바로 회개 기도고 자백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권세 안에 있잖아요. 이 권세를 뚫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눌러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누르는 힘이 더 강한 거 마귀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설려면 설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그에 맞는 힘으로 우리에게 대응하기 때문에 주춤하면 안 됩니다. 주춤하면 안 돼요. 더 뜨기 위해서는 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식이나 교만이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 누르는 힘보다 더 힘차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게 투쟁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어떤 그 영혼의 때가 묻은 부분들을 다 씻겨내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그 난지도인가요, 뭐 어디 선교사님 한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를 들어봤는데, 애들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그 선교는 뭐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아이들 목욕하는 게 선교래요. 워낙 애들이 더러워가지고 목욕탕 하나 빌려가지고 몇십 명 아이들을 집어넣고 씻겨 나오는데요, 들어갈 때는 그놈이 그놈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나오면 하나도 모르겠답니다. 우리 반 애들도 얼굴을 모르겠대요.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놈이 그놈인가 싶을 정도로. 네. 그러면서 그 아주 우스운 말로 제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한국에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난지도는 다른 것보다 목욕을 잘 시키는 게, 그게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더러워지면요, 목욕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목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에 오늘은 그 사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첫째, 빛 가운데로 행해라. 빛 가운데로. 어떻게 너희가 빛의 자녀로 가면서 어두움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저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 빛을 통해서 발설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빛 가운데 행하기 이전에 빛을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이 빛이 도망가지 않도록 꽉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가정으로, 신앙인의 가정으로 세워질 때 분명히 우리는요,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죄 유혹을 받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빛의 자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기에 그 진리이시고 광명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종종 어두움에 거하기를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즐겁기 때문에, 내 또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또 좀 여러 가지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다가 결국엔 그것이 어둠인 줄 모르고 나중에 돌이키며 회개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온전한 교통과 기도와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말씀 묵상과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